아마 신약을 다시 구약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는 사건, 그 다음에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로 하여금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상을 갖다 정복하기를 원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이들을 갖다 또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 민족을 다 흩어버립니다. 이렇게 흩어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곳곳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무슨 언약이냐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어디에서 만드시냐면 결국 애굽 땅에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이렇게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해내 갖고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를 성막도 주시죠. 이렇게 성막을 주신 다음에 그것에서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결국 성막이 완성됐을 때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에 나가서 약 40년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헌법과 율례와 규례가 있어요. 그럼 그걸 지킬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민수기를 통해서 이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모세가 이제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죠. 그리고 나서 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룻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부터 쭉 11기에 걸치기까지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처음 몇 년간은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세우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갖고 초대왕 그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 세 왕 시대는 120년을 통치를 했어요. 이들이 각각 40년씩 통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은 통일 이스라엘이었어요. 통일왕국이었어요. 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어떻게 하면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 게서 남북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남북으로 통치를 할 때 이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가 아모스가 있고 호세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남유다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 미가, 그다음에 뭐 하박국, 스바냐, 요엘, 예레미야, 이러한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이 활동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예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와 나훔과 그 다음에 오바댜죠. 그래서 요나와 나훔은 느헤미야를 위해서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바댜는 어디를 위해서요? 에돔 땅을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썼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죠.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은요 흩어졌어요. 곳곳에 포부를 잡아갖고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사람들을 잡아갖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에스겔서와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포로 시대 때 아마 그 바벨론에서요, 많은 거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똑똑한 사람들만 다 잡아갔거든요. 그 왕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들이 한 것이 있는데 이때 정경을 만드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갖고 나온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대부분의 이 시가서가 바로 이때 이렇게 집대성됐다고 저는 봐요. 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집대성했던 이 서신서가 있는데 이 서신서를 이제 오늘부터 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서신서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학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귀환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역사와 그 당시 활동하던 그러한 예언서를 갖다가 예언서 3권 있는데요. 그 예언서를 저희들이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금년 12월 첫째 주까지는 제가 강의를 마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12월 3일 날 한국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느라고 쉬지도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학기와 학기 사이에는 한두 주 정도는 쉬는데 이번 금년에는 거의 쉬는 날이 없이 그냥 이제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딱 끝내지 못했던 걸 갖다가 이렇게 끝나느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중간사부터 신약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전반기 아마 6월, 7월경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계속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년까지는 그래도 한번 시작했던 거 요거 다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 이 자리에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번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LA에서 한 번 끝냈어요. 그래서 6번이 끝내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를 19번을 했고요. 지금까지 내년에 2월 달에 한 번 더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21-23번 정도 세미나를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이 있을 때 가서 세미나 했던 거는 빼놓고,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지난 7년 동안, 그러니까 7, 8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그래서 시가서를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구약은요, 역사서가 있고요. 저는 모세오경도 역사 속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요. 역사서가 있고요,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역사서는 어떤 거죠? 그냥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부터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나? 그걸 기록한 게 역사서예요. 그럼 예언서와 시가서가 있잖아요. 그럼 예언서는 뭐고 시가서는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예언서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의 기록입니다. 그럼 시가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신앙 간증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예언서와 시가서의 차이점입니다. 자, 시가서에는 몇 권이 있죠? 5권이 있죠. 욥기가 있고 시편이 있고 그다음에 잠언이 있고 그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시편을 볼게요. 시편은요, 시편은 시예요, 산문이에요? 시죠. 이 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간증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시가서는요. 근데 시편을 보면은요,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갖다가 시편 속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노애락,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들,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요, 감사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요, 한탄하며 탄원하며 저주하는 것까지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하나님한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에는요, 우리들의 모든 감정을 갖다가 다 실어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울적하다? 그럼 뭐 보고 싶어요? 기쁜 거 보고 싶으면 거기 찾아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이 슬퍼하고 싶다? 그 슬픔 가운데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갖다가 이 시편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편을 읽을 때 시로 읽어야지 그것이 느껴질까요? 아니면 산문으로 읽어야 느껴질까요? 그럼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그게 시가 돼요, 산문이 돼요? 그러면은 시편을 강의해야 돼요, 강의 안 해야 돼요? 시편 강의 끝. 시편은요, 그냥 시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 저자가 쓴 걸 갖다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역사서와 예언서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시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시편 기자가 썼을 때 어떠한 문화와 환경 가운데 왜 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역사서와 예언서를 잘 이해할 때 시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강의 끝. 어때요, 이 정도면은? 자, 그때 잠언이라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우리한테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주는 교훈과 훈계의 말씀이에요. 근데 잠언은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 제일 먼저 읽고 싶다 그러면 뭘 읽게 하면 좋은지 알아요? 잠언 읽게 하면 돼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읽어도요, 대부분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굳이 강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해하는데 강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 강의 끝. 자, 그런데 우리가 욥기와 전도서와 아가서는 좀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욥기를 다룰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양들에게 있어서 그 정말로 초원과 이 그 쉴만한 물가는 어떤 곳일까요? 이들에게는 그곳이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더 걱정할 게 없잖아요. 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있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누구 밑에서? 목자 밑에서. 보호해주는 목자 밑에서. 이러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 같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에덴 동산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어딘 것 같아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곳이요? 그것도 에덴 동산이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은 어느 곳이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에덴 동산 같아요? 교회도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성경입니다. 66권 성경이 에덴 동산이에요. 왠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는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죠. 하나님이 있었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모든 필요한 게 다 있었잖아요. 우리들이 먹고 살고 즐기는 거 다 있었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죠. 여러분들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길과 진리의 생명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러면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길과 진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길과 진리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이 필요한 거 다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얘기했듯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성경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골고루 먹어야 건강합니까? 아니면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야 건강해집니까? 편식은 금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을 맛없어도 자꾸 야채 먹이려고 그러면 막 혼내면서 먹이잖아요. 왜 그래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요, 성경도 우리가 66권이 있잖아요. 66권을 다 읽고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어야 될까요?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골고루 음식을 먹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요, 봄이 있어요. 그래서 새싹이 나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어떻게 되죠? 열매가 막 맺기 시작해요. 가을이면은요, 추수를 합니다. 겨울에는요, 혹독한 추위가 오기도 해요. 이 성경 66권에는 이와 같이 봄과 여름과 겨울과 가을과 겨울의 네 계절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계절을 다 겪어봐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제가 욥의 목장을 한번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66개의 성경을 갖다가요, 66개의 목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목장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걸 골고루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맨 처음에 욥기를 보면은요, 맨 처음에는 봄도 있었고요, 여름도 있었고, 추수하는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욥은요, 큰 의인이었고요, 정말로 거부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데 욥한테 큰 아주 혹독한 겨울이 다가옵니다. 혹독한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과연 이 고난을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게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요, 우리들한테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 주느냐? 우리들이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주는 그 지혜서와 같은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욥은요, 박해하는 자 또는 뭐 그 회개하는 자라는 이란 뜻이 있대요. 근데 정확하게 이 뜻을 푸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다만요, 욥기를 읽다가 보면은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욥이요, 회개해요. 그래서 박해 받았고요,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름이 그 뜻이 아니냐, 이렇게 그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욥기가 그 있었던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아마도 족장 시대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데라는요, 205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욥의 나이를 보면은요, 저기 욥이 고난을 받은 다음에도 140년을 더 살았대요. 그러면 한 200살 정도는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욥은 어느 시대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시대하고 거의 같은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족장 시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것을 쓴 때는 언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 시대 때 썼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포로 기간 때, 바벨론 포로 기간 때 그것을 썼다고 그러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로 기간 이후에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것을 썼다고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박국에 보면 어떤 것이 있었죠? 하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육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바벨론이 침공해서 결국 너희들의 죄를 갖다가 심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하박국이 뭘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의인의 백성인 의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인들이 심판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따지죠. 왜냐하면 이들 생각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자기는 의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어땠어요? 다 악인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게 의인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의인이 악인 속에 악인인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이 에스겔에 참 찾아갔잖아요. 에스겔에서 강의했던 기억나죠? 8장에나 있던 거. 에스겔 찾아가잖아요.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이와 같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기가 의인이었는데 의인이 거기에 잡혀온 것에 대해서 악인 속에 살아가 있는 것에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의인 욥에 대해서 계속 구전으로 전해왔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대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말로 그냥 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야, 이거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따질 때 그들로 하여금 욥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한테 야,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알려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세 이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욥은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요, 욥은요, 그냥 우리들이 죄인들이 죄 때문에 벌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인도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왔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악인들한테 잡혀갖고 지금 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정말로 욥과 같은 의인도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고난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곳에 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거든요.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바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난 그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 통해서 지난주까지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갖고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욥이요, 맨 처음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해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요, 나중에 보면요, 욥은요, 하나님이 옆에 지나가도 고난받기 전에 지나가도 보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됐다고 고백을 해요. 이와 같이 그 의인의 고난은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욥기를 통해 갖고 아무리 읽어봐도요,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그것을 갖다 찾아보려고 그러면요, 사실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벌도 받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에 빠질까 봐 미리 벌도 주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가 있어 갖고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빠지게 하는구나, 이 정도를 배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앤서, 야 이거야 하는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막 와서 물으면요, 야 이것이 옳고 이게 그르다고 대답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예를 들어줬죠. 그러면서 우리들 내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답이다 하고 답 가르쳐 주는 거 하나 더 없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우리 각자 생활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한 40명 50명 계시는데요, 상황 똑같은 분 하나도 없어요. 부부간에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답을 다 또 들을 수 있겠어요? 다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이런 뜻이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앤서를 주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합당한 앤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욥의 주제는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욥기가 없었으면요, 사실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 욥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들도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깨달아 안다는 거죠. 자, 왜 고난이 일어나느냐?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으면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벌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고난은 이를테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지을 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미리 고난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무고한 고난이 있을까요? 무고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인의 받는 고난은 무고한 거, 무고한 거, 이게 말이 안 나오려고 그래. 에? 어떠한 죄를 져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요, 계속 무엇을 주장했냐면요, 이 세상에 죄 지었기 때문에, 욥한테 그러는 거야.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니까 계속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봐도요, 나는 진짜 정말 자기가 보기에는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인정한 그 욥은 의인이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고 인정한 그런 욥이었거든요. 만약에요, 욥이요,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그랬다면요. 자, 욥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볼게요. 1장과 2장은요,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사탄이 나타나고요, 사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그게 누구한테 가냐면 욥한테 가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욥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친구들이 방문을 해요. 그래갖고 욥과 이 세 친구들이요, 신방을 와갖고요, 욥을 갖다가 위로해주고 이렇게 포옹해주는 게 아니라 막 책망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영적 격투기를 한다고 그러죠, 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있어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간들이 서로 막 내가 잘나서 네가 잘나서 싸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가만히 내비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세요. 그래갖고 이들의 죄를 갖다가 하나하나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갖고 욥한테 먼저, 야 욥아, 네가 나를 아느냐 하면서 외치잖아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응? 네가 내가 창조한 거 네가 무엇을 알아 하면서 막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욥은 자기가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거든요. 나 배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대들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의 의인이라도. 욥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0마디를 해도 우리는 단 한마디도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정말 그런 받을 권한이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언자들의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언서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죠. 근데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하고요, 이 욥의 친구들이 한 내용하고 보면은요, 거의 비슷해요. 서로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예언자는 다 선인의 의인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욥의 친구들을 갖다 나중에 책망합니다. 너는 욥의 말같이 너희들이 그르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책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낸 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세요? 욥의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갖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말씀을 빙자해 갖고 하고 있는지, 그냥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선과 악의 구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는 얼마나 의로운지요, 그처럼 정말 온전하고 정직해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러한 의인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고요, 딸이 3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나 있었고요, 낙타가 3,000마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와 암나이가 500마리씩이나 있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어요. 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 욥은요,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욥기를 쓰는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욥에 대해서 소문이 많이 나 있었던 거예요.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들이 욥이 얼마나 큰 의인이었었는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의인이 있댔소리예요, 없댔소리예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그와 같이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욥을 얘기를 하는 거군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욥이 가장 큰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이제 제가 소개를 해야지. 지금부터 이제 격투기를 보여줄 겁니다. 자, 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일 거예요. 챔피언 중에서도 챔피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욥기를 설명할지 이제 감이 조금 잡히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천상 회의를 하는데요, 그것에 사탄이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면요, 사탄 쫓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탄은요, 아마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 사람이 사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천상회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갔다 오니? 그랬더니 내가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 살펴보고 왔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아 땅을 두루 살피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탄이 돌아다니는 것은,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은요, 자기의 밥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탄의 밥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해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에는 사탄이 꼼짝을 못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정확히 못 듣면 어떻게 돼요? 하와와 같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에.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알 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게, 야, 그럼 너 정말 거기 갔으면은 그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욥을 받느냐? 내 종 욥을 받냐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요, 누구든지요, 욥이 받은 축복 그 사람한테 줘보세요. 하나님 떠나겠나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한테 받은 여러분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죠.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왜 떠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욥의 소유물을 다 치라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아마 하나님을 욕할 거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내가 한번 해봐. 욥의 소유를 다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개며 저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던진다 그러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고난받는 거지. 욥이 고난받는 거야 이때부터. 아이고야. 그래갖고 사탄이 내려와갖고요,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다 없앱니다. 양 7,000마리,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 소와 암나이가 500마리씩 있던 거, 그 다음에 많은 종들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아들, 딸들 10명의 자녀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시험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도 이런 시험 안 주실 거예요. 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어느 선까지 내가 인내할 수 있는지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속속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딜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요,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은 욥의 고백을 봐보세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러죠. 나는 알몸으로 왔다는 거에서 알몸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이 불평불만이 있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기 욥은요,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도요, 범죄하지도 않냐고요,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이 욥은요, 그런 큰 시험을 당하면서 자기 자녀 10명이 다 죽어가는데도 이 욥은 그것을 견딜 수 있었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한테요, 100세에 누굴 줬죠? 이삭을 줬죠. 하나님께서요, 100세에 이삭을 준다며요, 걔가 좀 진짜 아주 가장 세상에서 예쁠 만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번제로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 다 각을 뜨는 거예요.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것까지 순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아모리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찍 죽으면은 여러분들 다 저주받았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아직 우리가 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아직도 이 땅에 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에 나와서요, 10년 만에 모든 일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럼 10살 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살, 어떤 사람은 30살, 어떤 사람은 40살, 어떤 사람은 60살, 어떤 사람은 70살,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맨날 같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죽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천국 진짜 소망해요? 여러분들 천국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곳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천국 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 삶이 행복할 것 같아요? 비교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고 저희가 안 보이니까 거기 가면은 꼭 무엇이 안 되는 양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못 보기 때문에 슬픈 거죠. 사실 천국에 죽었다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박수 쳐줘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장례 예배를 볼 때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을. 욥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녀가 죽었을지라도 너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천국에 있는 걸 안다는 거야. 나도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다만 조금 늦게 가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영원히 사실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요, 조금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10년 20년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결국 그곳에 갑니다. 그럼 그곳의 삶은요, 이곳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에요.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넉넉하게 이겼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오늘 욥기 못하겠어요, 제가 다. 자, 그리고 나서 욥이 이렇게 첫 번째 시험에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천상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또 사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번엔 책망합니다. 야, 너 봤지? 욥이 그렇게 의인인데 네가 나를 갖다가 충동시켜갖고 까닭없이 욥을 갖다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그가 어떻게 여전히 지금까지 온전함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또 보통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따집니다.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하고 자기 생명하고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귀해요? 재산이 귀해요? 생명이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욥한테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욥을 한번 직접 쳐보시라고. 걔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시라고. 그럼 틀림없이 욕할 거래요.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거예요.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욕할 거라는 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urse라고 나와 있어요. 저주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까지로 그래? 한 번 더 그거 한번 테스트해봐. 욥을 쳐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은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이성인 것 같아요. 죽이는 것보다는 이성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성을 잃으면 죄를 져야 안 져요? 이성을 잃으면 죄를 짓거든요. 근데 의인을 갖다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성을 갖다가 잃게 하면은 그 시험이 올바른 시험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의 제정신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테스트 다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욥을 이만큼 신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신났어요. 그래서 내려갔고요. 욥을 치는데요. 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이 머리 꼭대기까지 온몸에 종기가 난 거예요. 온몸에 종기 나갖고 성경 읽다가 보면요. 그냥 손으로 긁어서는 가려움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같은 거 깨진 거 있죠. 그걸로 벅벅 긁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아내는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거냐고 책망하면서요. 차라리 나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난 떠나겠다 그러면서 당신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요. 도망갔는지 아니면 끝까지 지켰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또 10명의 자녀를 주시는데 이 여인한테 낳는지 아니면 다른 여인한테 낳는지는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여인은 그렇게 하고 도망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희 욥이요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여인처럼 너는 이야기를 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복을 주셨으니까 화도 주시는 거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도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의 경기에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렇죠. 그러나 자 보세요. 욥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요 그 소문이 욥의 친구들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제 신방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문하는 게 신방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다락방에 누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다락방장하고 몇 번 다락방원이 신방 가죠. 어떨 땐 목사님 모시고 가죠. 이들이 신방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욥이 큰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방 오는 사람을 또 소개시켜주죠. 누구누구 왔는지. 대만에요 알레바스라는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사진 잘 받으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다음에요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영화에서 또 한복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호프 누구예요? 추성웅 나만 사람 소바를 소개합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은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주먹 좀 쓰고 이러한 사람들이죠. 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격투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욥기를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욥은요 챔피언 중에서도 챔피언이었어요. 이러냐. 근데 이들이 와서 보니까요 얼마나 쥐어 터졌는지요 아주 꼴 보기가 힘든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신방으로 왔지만요 딱 얼굴을 보고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껌뻑껌뻑 쳐다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위로의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요, 욥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태어나던 날에 차라리 그 밤이 멸망하였으면, 그날이 멸망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지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살아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어째 내가 이 태양과 이런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힘드냐고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한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욕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희로애락을 하나님께 다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이러느니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행복했었을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한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한탄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어요? 다 없나 봐. 다행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욥이요,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니까요, 그때 이들이 이제 링으로 한 명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올라와 가지고요, 맨 처음에 우리가 격투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막 싸워요, 아니면 쫙쫙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사람인가 확인을 해요. 어떤 사람인가 확인을 하잖아요, 먼저요. 그러니까 링 위에 딱 올라갔고요, 아주 점잖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너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실증을 내지 않겠느냐고 물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야, 너 이것 때문에 고난받아, 저것 때문에 고난받아 그러면은 실증이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러면서 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욥, 네가 이렇게 고난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도 하고 그다음에 훈계도 하고 그러더니 지금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오히려 왜 이렇게 어려워하면서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다 망한 자는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안 망하나요? 그리고 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요, 너처럼 이렇게 네 자손들이 다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신방 갔을 때 여러분들 제가 욥기를 강의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욥기를 통해서 신방을 어떻게 하든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갔을 때는요, 어떻게 방문해 갖고요, 권사님 힘들죠, 집사님 힘들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러다 조금 있으면 어떡하죠? 근데 혹시 하나님께 뭐 죄 지은 거 없어? 하면서 이제 건치건치 묻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요, 모든 재난에는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데, 나라면은 너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겠대요. 그래서 내일을 하나님께 위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요, 엘리바스가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한테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경쟁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 간에도. 욥은 항상 의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욥을 갖다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엘리바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계받는 자는 다 복이 있으면 징계받지 않아야지 복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만들기 위해서 그게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그러한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갖다가 깎아 내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받는 거는 그냥 달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너는 지금 징계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욥이 받고 있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요, 목적이 뭐였었어요? 신방의 목적이 무엇이었었죠? 그래도 위로하고 권면해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신방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신방 가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나 마음을 격동케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방 갈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욥기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은 실패한 그러한 신방자였었어요. 실패한 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성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요. 엘리바스가 막 자기한테 대들으니까요. 욥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욥이 따집니다. 지금 내가 이게 받고 있는 괴롭이 너 얼만큼 힘든지 아니? 저울로 달아보면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일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게 있다는 게,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 거역하지 않고 지키는 자, 이게 욥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몸은 어떻게 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는 거예요. 내 마지막이 어떠겠는지 그저 참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디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살이 지금 다 썩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는 정말로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만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다 나약한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요,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은 어떻게 해요? 막 한없이 처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막 온몸에 상처가 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욥이요, 친구한테 한번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데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비록 내가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설령치자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친구들 갖다 동정하는 것이 옳지 않냐면서 한번 뻥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비록요, 우리들은요,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정말로 큰 죄를 져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를 가서 우리는 동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욥이 한번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지금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먼 곳에서 찾아왔으니까 이 고통 기간이 벌써 여러 달이 지난 거예요. 여러 달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이제는 다시는 자기한테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큰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과 이 몸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평하세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 그대로 털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저기 어린아이가요,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요, 뭐 계산하고 얘기를 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다 얘기를 해요. 있는 거 다 얘기하는 게 더 부모한테는 더 그게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나갈 때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세요. 이 불평까지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치유해 주시고요. 그러면서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지금 내 마음이 마치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만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걸 잃고요, 자신에게도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로 흔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만큼 견뎠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번 외칩니다. 사람을 감찰하는 이시여 하면서,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던들이요,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죄를 졌다고 그래서요,
하나님한테 무슨 누가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여러분들 10명에 있는 자녀가요, 그 귀하지 않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귀하죠. 1000명의 자녀가 있어도요,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내가 아무 소용도 없는 하찮은 인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어째요 내 허물과 죄악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지 않느냐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좀 이것을 제거해갖고 좀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엘리바스가 나와서 막 죄를 책망해도요, 욥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수앗 사람 빌닷이요, 이게 좀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갖고요, 닝 위에 올라갔고요, 이제 이번에는 욥을 갖다가 책망을 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냐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한테 책망하고 치근대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따지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죄의 결과는, 죄는 이게 너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도 결국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식 잃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너의 죄 때문에 자식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구절 있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날에는요, 비즈니스 개업하면 이거 항상 가운데 딱 걸어놨어요. 자, 이 말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빌닷이 했어요? 빌닷이 한 거예요.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 사람이 욥한테 하는 얘기는요, 지금 욥이요, 이 고난 때문에 모든 걸 잃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재산 다 잃고 자식까지 잃고 자기 몸이 완전히 온몸에 종기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짜 미약한 상태예요. 아주 미약한 상태예요. 아주 미약한 상태지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내 끝은 창대하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넘쳐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빌닷이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네가 받는 죄,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재앙이 있지만 의로운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재앙을 받는 게 내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 큰 죄를 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 속에 있는,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고 그러죠. 지금 요게 친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욥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꾸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야, 네가 얘기한 거 그런 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걸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0마디 하면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아주 크고 기인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이에요. 이제는 빌닷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을 이렇게 지나가나 나는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앞에서 움직이시나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한번 본 적 있는 사람, 하나님 이곳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못 보죠?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갖다가 지금도 하나님의 에너지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이 우주를 움직이려고 하면 이 우주보다 훨씬 커야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갖고도요, 제가 한 100번만 이렇게 하면은 팔 아파서 못해요. 근데 이 우주를 갖다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신문 기사를 읽다가 재밌는 기사, 이런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미국에서요, 하나님을 고소한 사람이 있게 없게요? 무조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는. 오클랜드의 한 여인이요, 이게 번개가 쳐갖고 나무에 쳐가지고 나무가 쓰러져갖고 자기 집이 망가진 거예요, 다. 그래갖고 고소한 거예요, 하나님을요. 고소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이 경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를 잘못 때려가지고 자기 집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평민이고요. 여러분들 상원의원쯤 되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네브라스카에 상원의 챔버스라는 어니 챔버스라는 그런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38년 동안 상원의원을 했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고발한 거예요. 고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테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2007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2007년도면 아마 저기 사건 이후일 거예요. 9/11.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신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위키백과에 나오면 그것도 나와 있어요. 그 기사가 얼마나 위대한 기사인지. 지금요,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의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의인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요, 재판관의 얼굴도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경영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한 이가 누구냐는 게 하나님이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금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만큼 욥은요,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는 완전 확 바뀝니다. 그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 라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요, 10장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평과 괴로움을 다 아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이렇게 변론하시는지 나에게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는지 나한테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아주 악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악하지 않은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왜 나를 이처럼 힘들게 하냐고. 왜 이렇게 나에게 진노를 행하셔서 이렇게 나를 치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부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 제발 이거 좀 그치고 정말 나를 잠시 동안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좀 편안하게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주세요. 참 안식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욥이 얘기하는 것은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을 갖다가 속에서 있는 거 털어내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 저 바닥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놓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자, 이렇게 욥이요,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갖다가 얘기하니까요, 이거 나아만 사람 누구야? 소발. 이 소발이요,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렇게 자기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권면하면 그래, 내가 죄인이지, 알았어, 하나님 그때 내가 용서를 구할게 하면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한테 막 대들면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막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이 얼마나 꼬리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 말에 의하면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에 의하면은 너는 정말로 정결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가 그렇게 깨끗한데 왜 이렇게 죄를 받니? 왜 이렇게 고난을 받니? 하는 거하고 지금 그러한 뒤에 속에는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이 받는 고난은 너가 고백하지 않은 어떤 게 숨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걸 갖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우리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러지만 너 틀림없이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 있어. 그러니까 그 죄를 갖다 하나님한테 고백해, 이런 소리거든요, 지금요. 그러면서 욥이 또 한마디 합니다. 여기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만일 그러니까요, 욥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설 거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갖다 하나님한테 다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히 회복시켜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욥의 친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계속 비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들이 방문한 것은요, 욥의 친구들이 이들이 방문한 것은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 비판과 책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를 살리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게 비평과 책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평에는요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친구들은요 자기는 정의롭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를 책망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마디의 책망보다 한마디의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남을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어줘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신방의 목적이었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친구들이 와갖고요, 계속, 욥을 갖다 힘들게 하니, 야, 너희들 제발 좀 그만하고, 좀 입 다물고 좀 나를 가만히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욥이 그러는 거야. 야, 너희만 참으로 진짜로 백성이로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왜냐하면 이들이요,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너희들이 하는 말은 지금 나도 다 알고 있고, 야, 저기 동물들 있지, 다 알고, 하늘에 있는 새, 저 물속에 있는 동물, 저 물고기도 다 하는 이야기야. 그걸 뭐 세상스럽게 얘기하니 그러는 거예요. 아주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은 아무 얘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눈이 다 보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았고요, 내 귀가 다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요, 내가 눈으로 봤고, 그 다음에 깨달았다는 것, 어떤 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못 보지만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봄이면은 죽었던 풀들이 나오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면 또 결실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겨울이 오고요. 이러면서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이 우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연현상이 우연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것도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좀 그만하래요. 내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라는 거예요. 누구야?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 욥기를 보다가 보면요, 이 욥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읽으면은 욥의 친구들이 다 옳은 말만 해요. 그죠? 근데 왜 욥의 친구를 갖다가 악하다고 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 맨날 악하다고 그러면서. 왜 이들이
이들을 약하다 그러면요, 이들을 지금 욥도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그를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한마디 더 해요. 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요, 딱 7일 동안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왜냐면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맨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때로는요, 무슨 이야기,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말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은 도울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떨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게 지혜로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너희가 하나님을 변론하거든 나의 말을 들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자기네들이 얘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어떠냐면 불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제발 좀 가만히 있고 잠잠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너희들 잠잠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 조건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지금요, 이제부터는요, 욥이요, 자기 개날 배 밖에다 이제 갖다 던지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것 때문에 나를 갖다가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어떤 위험으로 나를 갖다가 두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협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면서 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들어주신 다음에 주는 나를 부르소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인지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다 대답하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꾸짖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간이 배밖에 나왔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말씀하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께 말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대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요,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 지금 1라운드 하고 있는데 2라운드를 더 하거든요, 친구들과. 그거 다 끝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한테 나와서 외치시잖아요. 그런데요, 자기가 대답한다고 그래놓고요, 자기 대답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는. 그걸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따지는 거예요. 내가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허물과 죄가, 내 허물과 죄를 내게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담대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얼굴을 가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시지 않고 마치 원수처럼 이렇게 여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무와 장정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나무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는 찍혀도 그 다음에는 다시 거기서 뿌리에서 또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잎사귀가 나고 또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장정일지라도 또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정일지라도 살아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누굴 얘기를 할까요? 욥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갖다가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날을 기억하겠다고,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근데 대답 못해요. 계속해서 해주면요,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리고서 욥의 세 친구가 이 신방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신방이 무슨 목적이요? 고난받고 있는 욥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정말 무언가 도와주고 싶어서 왔는데,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오히려 재창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방을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실패의 원인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뜻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게, 어떠한 모습으로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욥기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는요 3번에 걸쳐서 이제 격투기가 벌어지는데 오늘 14장까지서 제1회가 끝났습니다. 그럼 제2회는 어떨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15장부터 그 끝에 42장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특히 욥기를 통하여 욥의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하여 저희들이 정말로 의인으로 살아갈지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저희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이 왜 아버지는 정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신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각자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전에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근심 걱정까지 이미 주님께서 다 파악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런 예비하신 것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 욥기가 극복했던 그 믿음이 아버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욥이 그처럼 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정말 능히 승리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한 주일 동안 이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 더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